보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지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땅이 상패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아는 겁니다. 왜 예수를 알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그 배경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옳다고 우기고 있는 그 감정 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 내면 속에 깊이 뿌려져 있는 무의식 속에 뿌려져 있는 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을 만나 있는 상태인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감정 앞에서는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내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에 막 우리가 순응을 할 뿐이에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감정에 우리는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의 배경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유는요. 발견하여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 아니에요. 본래 내게 있는 어떤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그 배경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음을 확인케 하시려고 반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드러내서 알게 하시려고, 드러내서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일인데 반복되어지다 보니 체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해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 간단한 건데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최고의 답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답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해집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알면 행복해집니다. 왜 행복해지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자, 이게 복음편지 1과예요. 복음편지 1번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 중요하니까요.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 행복이란 단어를 영어로 하면 해피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냐 이 말을 하니까 unhappy 이렇게 합니다. 불행이란 뜻이에요. 왜 그냐?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몰라서. 여자의 후손을 몰라서.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알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을 알면 행복해지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배경을 알게 되고 그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알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알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요 비웃는 겁니다. 왜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유라고 합니다. 여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여유입니다.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없는 자는 누릴 수가 없어요. 여유를. 그럼 나는 그 여유를 가지고 있냐?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유가 우리가 없어요. 대부분은 조급합니다. 왜냐? 가지고 있질 않아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닥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뭘 하겠어요? 오해를 합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뭔가 불안해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럼 여유롭지 못하지. 늘 불안하지.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이상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 누가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느 사자처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 드러나 버렸는데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그게 빨리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들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은 형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죽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총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내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한 형들이 딱 내 눈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내가 죽도록 했는데 형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근데 나는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딱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되지. 아니 용서한다 할지라도 좀 내 안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나 요셉인데 그때 나를 왜 노예로 팔았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용서는 용서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노예로 팔았는지 알아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심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이 말이에요. 우리 감정은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노예로 팔아먹었냐? 용서는 하겠는데 왜 팔아먹었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싶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용서는 한다니까. 원수는 안 갚는다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되는 거지. 흉내내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흉내내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말하면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 그거는요 삶 속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흉내내는구나. 알 수 있어요. 금방 압니다. 와 멋쟁이. 금방 알아요.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와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알아지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뭐냐?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늘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 부딪히잖아요. 그럼 맞다라고 생각했는 그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사단 어떻게 이용하는지 질문해서 부딪히는 일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게 부딪히거든요. 이게. 왜 상대방도 그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해서 그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문제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할 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 질문할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럼 뭔만 질문하겠어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 질문하겠죠. 그럼 내게 있는 것은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 틀린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소통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나를 위한 기도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아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충돌이 일어났는데 환경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나는 품질 없어.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너무 잘 포장을 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저 세력들 결박해 주세요. 나는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사단이 방해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면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면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릴 수 있으면 그리고 뭐가 생기겠어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속아요. 왜곡되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분별하면 절대 속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14절에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모르면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알면 이걸 먹을 수 있는데 모르면 먹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알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건데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알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알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요? 아니 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 꼭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 투성 현장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안 만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반응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흉내 내지 마시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실제적으로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실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시간. 성경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아니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었어. 오히려 그 예수를 말하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할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맞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그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근데 너는 왜 아니라고 해? 근데 이 바울이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래 맞아.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한 시간이에요. 그게 담에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만 하면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안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뭔가 때문에 이 축복이 잘 안 누려져.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는지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알아서 줄줄줄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준비된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아야 돼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는데 여유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유가 있어. 하나님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돈이 없어. 내일 먹을 떼거리도 없어. 그래도 여유가 있어.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음껏 누리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죠.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냥 신비주의자처럼 막 믿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들잖아요. 정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씩 꼭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을 합니다. 하나에 푹 들어와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계산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러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싶은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씩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다면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나머지는 누가 해결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혀주냐? 누가 먹여주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의 풀을 봐라. 누가 입혀주고 먹여주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3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낮 불에 태워질 풀도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하나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죠.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노예라 팔려도 여유가 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여유가 있고, 애굽 총리가 된다고 해서 막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살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 안 되는데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좌절도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신복원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갖춰 기도하게 해 주시고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